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말씀으로 나갑니다. 오늘 주제는요 가장 고귀한 선물 예수.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선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첫 번째 대지 두 줄로 이렇게 써놨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로 오셨다고요?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만드는 빛은 많이 있지만은 햇빛이 주는 그 빛, 그 햇빛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햇빛의 기능을 여러분들 아세요? 햇빛이 없으면 생명이 사라집니다. 곰팡이 천국이 됩니다. 곰팡이 천국. 여러분들 혹시 방에 곰팡이 기는 거 봤어요? 통풍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바람이 안 들어가고요. 햇빛이 저지당하면요 곰팡이 세균 천국이 돼버려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립니다. 햇빛이 주는 그 영향은 대단합니다. 비타민 D가 필요한데 우리 인체는요 비타민 D를 햇빛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햇빛을 적당히 쬐라고 그러죠? 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생체 리듬을, 하나님이 만드신 생체 리듬을 정상 궤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가 음침한 인생을 살고 밤하고 친해진 사람이 있죠. 밤문화제가 밤문화를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젊을 때는 뭐 밤문화로 즐기고 그래요. 잠깐 동안은 연애 데이트는 것도 보이건 대낮보다는 또 좀 밤이 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을 지나서 더 늦은 시간으로 가면은 사탄이 득실거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요 안 했으면 좋을 일들을 저지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되면은 정말 모든 것이 이제 햇빛이 사라지는 시간 아닙니까? 이제 밤이 으슥하게 오면서 어두운 일들을 더 도모하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 햇빛은요 정말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비타민 D를 만들어내고요, 또 생체 리듬을 정상의 궤도로 돌려줍니다. 햇빛을 받지 않고 음암침한 암실 같은 데서 살고요, 또 사람 만나기 있어서 집안 구석에서만 방콕이라고 하나요? 방에 꼭 백해가지고 사는 시간을 기억지나게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마음이요, 딱 다쳐버려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햇빛 안 받고 살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버려요. 지금 바이러스가 구성된다고 그랬죠? 코로나가 바이러스 아닙니까? 바이러스 오니까 사람 만나는 거를 못 만나게 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인데 그 기쁨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참빛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빛 중에서 빛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게 좀 멸균작용, 균을 다 제거시켜줍니다. 우리 균을 제거시켜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광합성 작용. 이거 과학 시간 아니니까 간단히 지나가.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은 식물이 살아가면서 이 초록빛을 내고요, 식물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가장 필요한 산소를 뿜어내고요, 이산화탄소를 가져가요.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식물은 가져가고, 또 이산화탄소를 가져가는 대신에 산소를 내뿜어요. 아마존이 세계의 허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림이 다 없어지면서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우리 인간은 멸절로 가는 거예요. 멸종. 아세요? 그런데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자연림이 그걸 지금 허파가 돼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이, 그러니까 나무는, 식물은 햇빛을 받을 때 물로부터 뽑아 올린 그 진액이 물입니다. 결국은 물을 뽑아 올렸는데 햇빛을 받음과 동시에 햇빛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은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뿜어내게 만들어요. 그걸 광합성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하는 작용을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에너지.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식물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시무룩하게 죽어버립니다.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열매가 익지를 못합니다. 제맛을 내를 당도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게 햇빛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햇빛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빛을 오셨어요. 그러면 참빛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초적인 이론으로도 그냥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두운 곳에, 침통한 곳에, 가만히 보세요. 꼭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이 없는 그 어두운 곳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뒤에 아마 제가 써놨을 듯 모르겠는데. 네. 요거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를 비유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둠의 땅에 큰 무엇으로 오신 예수예요. 한자. 큰 빛으로 오신 예수. 예수가 빛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앞에 설명이 돼 있어요. 짧지만은 아주 제가 축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문으로 표현한 겁니다. 죄를 지은 인생들이, 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최소한 나만큼의 동등한 쪽으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기 중심을 못 벗어나니까 상대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상대편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상대편을 통해서 내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오래갈 수가 없다. 당분간은 된다니까요. 인간심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교만해지는데, 절대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얻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랑 구실을 못해요. 복받는 그런 물질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죄고,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지은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걸 죄를 지니까 다가온 게 뭐예요? 고통이 오고 어둠이 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살 수뿐이 없는 그런 침통한 세상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기쁨도 없고 시기와 질투만 있고 미움이 있고, 이건 지옥 아닙니까? 지옥? 어둠은 지옥이에요. 지옥급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꼭 필요한 것이 빛이다. 그래서 그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성탄주일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고요? 살긴 살죠. 인간답게 사느냐, 보람있게 사느냐, 마지막 주님 앞에 쓸 때 내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아들과 신부의 자격으로 서느냐, 아니면 지옥갈 날 때문에 두려움이 존재해서 주님 앞에 서느냐. 두 개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는 게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들과 신부의 자격으로 천국의 영생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장 기쁜 소식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요, 어떤 일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 일에 희로애락이 겹치지만은 그거에 우리가 기쁨을 뺏길 수가 없어요. 왜요?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모르고 살고 진리 모르고 살고 남 존중할 줄 모르고 남에게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가진 건 있다니까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게 뭐에 쓸 건데요? 맨손으로 가서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우린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야 돼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죽으면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죽을 때 보세요. 뭐 가지고 가는 거 있나?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걸 얻겠다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인간에게 살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물질을 얻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일 계속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 큰 빛이 참 빛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분을 환영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답을 세 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해답은 빛이신 누구이십니다. 세 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실까요?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넣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제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해답은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행복이 출발되는 겁니다. 진짜 행복, 천국을 거머쥘 수 있는 행복,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서 영벌 가운데서 유황불이 불타는 곳에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이냐?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기쁨의 잔치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영원히 살 것이냐? 어느 걸 택할 거예요?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행복의 출발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런 멘트 가지고 해외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선교에 대해서 목회를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메시아의 대망론이다. 메시아의 대망론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메시아의 대망론이 필요하냐? 메시아 대망론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간이 교만해진다니까요. 뭐 좀 되기 시작하면 더더욱 교만해집니다. 내가 교만이라는 모습을 한번 점검할 때는 내게 가진 게 많으면은 벌써 이미 교만한 자가 되고 시작해요. 하나님 모르고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면요. 철저하게 교만한 사람이 돼요.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자기는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가졌으니까 그래도 되는지 알아요. 그거는 무너질 뿐이 없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고통과 어두움이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단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그게 사단의 영역 속으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사단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은 나타나는 현상, 아까 얘기했죠? 어둠에게 포로가 돼서 잡히고요. 그들은요, 멸시를 당할 수뿐이 없는, 그에게 가졌던 모든 능력들이 다 뺏겨버려요. 능력이 사라집니다. 죄를 지면은요. 그래서 문제투성이 인생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제발 오셔서 우리를 좀 살맛 나는 세상을 살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는데 개선시키고 좋아진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고쳐주세요. 그게 메시아 대망론이에요. 누구에게나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 메시아 대망론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냐면 마리아를 선택해서 메시아 되는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마리아라는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왜 마리아가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쓰임을 받았느냐? 그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성탄절에 주는 메시지가 돼야 되겠다 해서 집어넣어봤어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오늘 28절과 30절 말씀을 읽으면요, 계속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누가요? 마리아가. 그런데 원어를 연구해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은혜를 찾는 여인으로 나와요. 은혜를 찾았느니라. 그 마리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사모하면서 은혜를 달라라고 찾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28, 30절에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는데 저걸 의역이라고 그래요. 의역. 의미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에는 은혜를 찾은 여인이 됐기 때문에 은혜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입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내 스스로가 은혜를 찾아야 돼요. 정말 산등성이를 오르내는 사슴이 시냇가에 물이 그립고 사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그리워서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필요해요. 그 음식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물을 찾아서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일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만나주시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풍성하게 입어서 세상 가운데 정말 축복의 통로로 그에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은혜를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한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보세요. 자, 31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벌써 이름이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진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뭔지 아세요?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죄에서 구원을 짜니라.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해지고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지언정 십자가의 대신을 주시는 보혈의 피로 덮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덮어서 의인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을 보세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라고 칭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마리에게 잉태됐던 그 아이는 바로 저런 존재예요. 가장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얘기예요. 35절에 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품은 게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45절에 답이 나와요. 그 여인은 어떻게 있길래 처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몸에 품게 되었는가? 한번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니 남자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몸에 아기를 임신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정말 놀래 까무라칠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시절에 율법으로는요 처녀가 임신하면요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돌로 맞아 죽어요. 그 땅에 같이 살 수도 없고요 만나면 다 잡혀 죽게 돼 있어요. 왜? 그건 가장 부정한 일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믿음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라고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를 함께 같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잉태케 된다는 그 사실을 믿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런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도 나올 거. 아, 이게 없네. 그러면 못 따르는 거예요. 어디 사라졌네. 예.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그러냐?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올마이트라고 그래요. 올마이트. 올마이트는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우리 보호권에서 예수파권에서는 그냥 뚜도라고 그래요. 뚜도 모든 게 뚜도 뽀데러스라고 해요. 뽀데러스.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 이 지식 믿고 내 경험 믿고 내 가진 소유 믿고 물질 믿고 내 백 믿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몸을 빌려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자, 우리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지금? 기적이 한 장면이에요. 한 장면. 그런데 기적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한번 제가 묵상하다가 사이에 넣었어요. 자, 잘 보세요. 신비주의적인 입장이 있어요. 뭐 했다가만 하면은 전부 다 뭐 꿈으로 보여준다는 둥, 뭐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엇을 하신다는 둥, 우리 현실 세계는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신비한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을 신비주의적이다. 그러면서 많은 기적과 신비를 기대하고 삽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어떤 면에서 취약점이 있느냐?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는 못해요. 말짱한 정신으로 볼 때 왜 저러는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너 뭐 맹신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신비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비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맹점은 뭐냐?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흠많은 인생이 자기가 예수라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그걸 믿고 따라가요. 참 안타깝죠? 그들이 바로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따라갑니다. 왜요? 이모셔널하게 감정적으로 어떤 자극을 주면은요, 이 이성 단계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취약점이 있어서 그들이 많은 이단에 빠져서 구원을 이루지를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뜨거워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찬양도 크게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왜? 감정이 너무 앞서르기 때문에. 감정은 중요한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는 인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지식이나 이성이나 논리로 판단해서 옳은 일만 골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노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이 하시라고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말짱한 정신 가지고 손해나는 일을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인본주의적이라고 그래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좀 제가 얘기했던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자기가 이용하기 좋고 자기가 득되는 일만 골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로서 그렇게 산다면 정말 그건 꽝이에요. 꽝. 아무도 구원 못 시킵니다. 자기 집안 자녀들 구원 못 시킵니다. 내가 구원시켜야 될 부모 구원 못 시킵니다. 이성주의 가지고 인본주의 가지고서는 자기는 똑똑하다고 난리치는데 아무 일도 이뤄내지 못합니다. 손해보는 듯하게 사는 것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은데 그 손해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거보다도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성이 차디차고 말짱해서 이건 옳고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이성주의의 판단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거기는 강력도 없고 기적을 믿지도 않고 차갑기 짝이 없으면서 기독교의 이 신앙 가운데서 아무런 업적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러면 성경의 입장은 뭐냐? 성경적인 입장.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이성과 상식을 사모하고 존중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비한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거니까. 그게 바로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우리는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으로 일관돼요. 기적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기록이니까 그걸 빼버려야 된다. 그건 이성주의적 신앙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마리아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케 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니까요. 그거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입장에서의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마리아 선택의 신비, 우리 벌써 2개를 지나갔나요? 2개? 하나님의 무엇을 사모하는 여인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짜로 주심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필요 없더라고 자기 혼자 줄기차게 살아오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자, 2번째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신뢰했다고요? 아까 뭐라 했어요? 무엇을 신뢰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맞나요? 능력 맞죠? 맞아요. 2번째가 능력이에요. 능력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아까 뭐라고요? 올마이트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요. 모든 것이 사실 다 알고 전지력, 예지력이라고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전능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다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소부재는 뭐예요?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존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초월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뭐냐? 여기도 계시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브라질에도 똑같이 지금 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 어디에도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번째는요. 3번째 마리아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는데 마지막 보니까 3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한 여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우리 말씀을 깨닫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순종한 여인입니다. 자,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딱 받아들이고 억세이트하고 용납하고 그걸 인정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우리 메시아를 임신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우리 시브리서 5장 8절 9절을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보고 채워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무엇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를 설명한 겁니다. 예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왕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에 대해서는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어떤 누구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인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죠. 의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죠. 순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나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순환이 엄청납니다.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무엇함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뤘다고요?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없으면요, 온전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순종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학교예요. 그래서 그 대신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 무엇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무엇하는 자들에게 같은 단어가 들어가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역을 가지고 자기가 잘했다고 큰 소리 치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반열에서 제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냐고요? 간단해요. 아까 얘기해요. 사모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두 가지의 한번 사인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뀝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좋은 결과를 맺는 사람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마인드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입술을 열어 말하는 것마다 긍정적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과거 때문에 묶여가지고요, 툭 하면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죠. 상처에 왜 왔는지 아세요? 과거에 묶여있으면 상처받아요. 미래를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은 날을 뒤에 두고 우리가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는 미래지향적으로 그 천국의 소망에 살아가면은요,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로 와서 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과거 속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과거 스토리 가지고 지금 우리를 잡아서 비극스럽게 또 뭐 시기 질투하면서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게 만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미래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으니까 이 제자들 앞에 병든 자식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던 주위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자식이 이 병이 들었습니까? 하고 막 난리를 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에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어떤 조사하는 기관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왜? 과거 일이 지금의 결과를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9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병든 자식 앞에 하나님이 뭔가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모습의 자식이 나타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찬양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을 살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닌 것 가지고 도탄에 빠지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은 그분이 모든 것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요,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긍정적이고 미래적인 마인드가 있는가, 여러분들 점검하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그런 성탄을 지난 성탄절을 맞이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내용을 뒤를 보니까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넓은 시야로 회복되고 삶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정말 올챙이적 생각이라고 할까요? 도가니 든 쥐라고 할까요? 그 안에서 뭐 큰 소리 쳐봐야 그 세계가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 우리 저 생각을 왜 그러냐? 참빛이 딱 쪼이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 한번 전기는 참빛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빛에 억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전기가 들어왔다가 쫙 밤이 되는데 나가보세요. 암흑시계가 돼버리죠. 빛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대신에 쓰려고 촛불 하나 켜보세요. 그러면은 보이긴 보이는데 직경이 1m 바운다리 안에서나 뭘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뭔가를 부딪히지 않고 다닐 수 있지. 답답해서 못 살아요. 시야가 딱 닫혀진 거예요. 빛이 사라진 거예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요 전기불 나간 세상에서 촛불 켜고 사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참빛 띠고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성탄의 주님을 내 안에 가슴에 품고 살면은 시야가 넓어지고요. 광명천지의 대낮에 태양빛을 비춰져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세계처럼 그렇게 시각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촛불 켜고 그냥 이러고 앉았었는데 뭘 보겠어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 가운데 어둠 속에 촛불 하나 켜고 겨우 그냥 구덩이 안 빠지면서 그냥 걸어다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야가 내가 얼마큼 넓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가, 나를 넘어서 우리에게로, 우리를 넘어서 세상에게로, 세상을 넘어서 세계에게로,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에게로 이 지경을 넓혀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요 말씀을 쭉 읽으면서 1대지를 마무리합니다. 시작! 성탄절을 맞이하여 참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자주 자신의 내면을 살핌으로 빛의 열매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오실 때 가져오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예수를 영접했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렸어요.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가장 멋지게 삽니다. 그 사람이 가 있는 가정 천국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지고 살으라고 하나님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오신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성탄절은 또 25일날 있지만은 주일로서는 오늘로서 이렇게 그거를 기념하고 축복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컨셉이 무엇이냐?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선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체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요 추가적인 선물 세 가지를 주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말씀이 되는데 뭐 여기 나온 대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상. 우리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자,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은 벌써 행복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리고요, 또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그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해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분이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겁니다. 뜻이 이해가 가나요? 저는 많이 묵상하면서 의미를 참 정리했는데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셨는데 나의 종으로 모시면 안 되잖아요. 나의 악세사로 모시면 안 되잖아요.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을.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줘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다른 게 천국이 아닙니다. 글씨가 너무 작은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선물 정리하고 끝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혜, 소피아라고 그래요. 소피아 이름도 이쁘죠? 소피아? 지혜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소피아.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묘자라 모사는 탁월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원어에서 풀어보면은 여기서 기묘자라 모사라 막 설명 주겠는데 기묘자 모사가 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탁월한 지혜를 의미할 때 소피아라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라를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예수 그분을 영접하면은요,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지혜를 주세요. 특별한 지혜. 그래서 그 특별한 지혜는 뭐 세상을 이렇게 이길 수 있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고요.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통찰력이 있어서 이 일이 진행되는데 결과를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그 부가적인 선물 받은 그 지혜 소피아를 받은 자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아요. 아는 게 어떻게인지 아세요? 사람은 선배에 쓸 줄 알고 어떤 팀워크가 이럴 줄 알고 그 결을 도출할 줄까지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딱 잡아서 일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그 가장 원하는 결과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뭐예요?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예수를 영접한 적에 주시는 부가적인 선물 첫 번째 지혜를 받아서 무엇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의 3장 17절 말씀, 요게 바로 천국의 컨셉입니다. 지혜 가진 자들이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설명을 다 할 시간이 없네요. 우리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첫 번째는 성결해요. 성결치 않으면서 부정한 인생을 살면서 남들 앞에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어둠컴컴한 그 정말 암흑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지만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게 성결하지 못한 삶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가짜 행복만 있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가짜 행복만 있는 겁니다. 지혜는 성결해요. 가정의 행복을 꿈꿉니까? 내가 거룩하려고 심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자동으로 지혜를 주시고 가장 멋진 가정을 만들어주세요. 행복한 가정을 주십니다.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아는 자들은 성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첫 번째 지혜예요. 두 번째 보니까 화평이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싸우려고 오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원수 됩니다. 왜? 사단 편에 쓰는 것이 죄니까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죄의 삭을 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을 다 치러버리니까 하나님과 원수될 때는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그걸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시는 데는 죽음의 대가, 피 흘림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 하고 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도 세상을 들어가면 트러블메이커의 문제를 일으키는 인생 살지 말고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피스메이커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의 화평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게 두 번째 지혜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신경 써야 되고요. 다음에 보세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이면 편자 들어가면 잘못된 거예요. 나만 겨우 해봐야 우리끼리만, 그거 잘못된 거예요. 편애, 편견 다 우리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 거짓 하면 안 돼요. 잠깐 속는데요. 거짓 때문에 뒤통수를 크게 맞아야 됩니다. 거짓 부렁이 가지고는요 되는 일이 없어요. 사단이 막 그래서 장난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절단 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지혜가 우리 부여졌고요. 두 번째 권능입니다. 권능, 두나미스. 이게 올마이트에서 나오는 아까 얘기가 똑같은, 여기 있는데 내가 앞에 미리 땡겨서 얘기했네요. 자, 보세요. 권능,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인데 전능하신 올마이티 하나님이 권능이세요. 권능. 그래서 여기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 요새도 무너뜨리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요, 예수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이, 우리는 유능이에요, 유능. 조금 뭔가 할 수 있는 유능인 게 우리 인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땅을 살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초입동이 13살짜리 초입동인데, 아니 이 투구를 입혔더니, 갑옷을 입혔더니 지지에 끌려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뿌리쳐버리고 홀몸으로 나갑니다. 홀몸으로. 그래가지고 그 시대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싸워가지고 무너뜨려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그게 권능.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견고한 진 요사로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런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도 의미있고 보람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게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 없이 그건 불가능해요.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요? 평강이라고 해요. 샬롬, 샬롬. 예, 샬롬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을 한번 밑에서 읽어 풀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지 않는,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 물처럼 말입니다. 위에는 바람이 불고 태풍처럼 막 난리치고 막 배를 넘어뜨리고 막 뒤집고 막 난리치는데 깊은 바닷속의 물은요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그와 같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말초적인 거예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먹고 뭐 자기는 평화하고 자기는 행복하고 자기는 뭐 잘 산다고 오는데 훅 불면 끝나버려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그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지혜 소피아, 둘째 권능 두나미스, 셋째 평강 샬롬. 이 복을 누리는 성탄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그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날이 성탄주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끝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자신에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그걸 점검하는가?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영접하는 성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